오늘 아침에는 처음 사랑 회복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7 교회, 7 사자, 7인, 7뿔, 7 눈, 7 나팔, 7 대접, 7 재앙.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교회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1차적으로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해당이 되고 2차적으로는 이단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전체 교회를 지칭을 합니다. 그 교회, 7 교회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교회, 수고가 있는 교회, 손고생이 있는 교회, 봉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 오래 참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악을 그냥 두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칭 베드로의 후계자라면서 사도 행세를 하는 거짓 교사들을 뿌리채 뽑아내기도 했을 만큼 진리에 철저했고 분별력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단인 니골라당의 행위를 같이 미워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악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만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를 듣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 칭찬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힘써 봉사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하셨습니다. 또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싸운 것을 다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다 안다고 하는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의 오이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직관으로 신적 직관으로 보지 않아도 알고 듣지 않아도 알고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접시의 물처럼 바닥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만물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으신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라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나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처지도 나보다 더 잘 알고
통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아냐? 사도신경 제일 첫 문구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세기 어느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생들을 모아놓고 새를 한 마리씩 나누어주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여가지고 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모든 수도생들이 그 참새 같은 작은 새를 죽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생이 새를 산채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자네는 왜 새를 산채로 들고 왔는가? 라고 물었더니 원장님, 저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를 죽여오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셔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새를 산채로 들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령이 깊숙한 곳까지라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거죠. 교회는 다 봉사의 손길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의 손길들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봉사자입니다. 예배도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봉사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자는 다 봉사자들인 것입니다. 예배 참여함으로 봉사하고 말씀 순종함으로 봉사하고 힘에 겨운 헌금 생활함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힘겨운 전도에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게 목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과 업적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일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라기는
우리 신원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예수의 재림의 날에 다 아시는 주님께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 듣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이 상급이고 상급이 면류관이고 면류관을 받았으면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조심해야 할 것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전하며 다녔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나 중세시대나 거짓 교사들, 이단, 이 거짓 목자들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이 악한 모습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 빛의 사자처럼 항상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은 척 악할수록 선한 모습으로, 거짓될수록 참된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악한 자들이 교회에 떠들썩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침투해서 몰래 들어온 이단들이 자신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리고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선악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앞으로 이단들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탄들이 쥐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외부적으로도 공격을 하지만 사람을 교회 안에 침투를 시켜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 영혼들을 마지막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다르리 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비슷한 것 같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만 끝이 달라요. 이단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정통 보수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밖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담임 목사 몰래 무슨 세미나 집회 등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실력이 얼만데요. 성경을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데요. 내가 20년, 30년 예수 믿어서 나는 분별력이 확실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다 떨쳐놔도 개똥밭에 굴러도 괜찮으니 걱정 마십시오. 내가 세미나도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도 나는 절대 나는 믿어도 됩니다. 천만의 말씀. 7년을 신학 공부한 목사도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보수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게 목사가 신천지에 간 사람도 있고요. 별아별 목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그렇습니다. 누가 역사하니까? 이게 사탄이 역사해요. 이단의 영은 이게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영혼이 결국 끌려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웬만한 나라에 가면 이 달러가 거의 통용됩니다. 저개발 국가로 갈수록 이게 100달러짜리를 내놓으면요, 검사를 자세히 합니다. 불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돋보기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위조 지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환전을 하면요, 나도 위조 지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원들에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진짜 지폐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면 이게 위조 지폐를 분별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나 미혹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먼저 진짜 복음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그 진짜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특심인데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도리어 벌을 받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요, 우리 부모가 신천지면 하나님의 교회나 정명석이나 통일교 등의 우리 부모들이 몸을 담고 있었으면 우리도 당연히 이단 교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이게 이단에 속해 있지 않고 이 보수 교단, 정통한 교단에 속해 있어서 내가 지금 건전한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신천지나 이 통일교나 이런 데 이단 신자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절로 거기 따라가요.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이것이 진리인 줄로 알고 한 번도 판단도 못 해보고 계속 거기에 속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결국 어디 가요? 끝이 다른 곳으로 가요. 이단. 에베소 교회는 선과 악을 분별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정통을 분별했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행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됨이 없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랑을 간직하는 교회를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득심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을 처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에 이 처음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첫째라는 이 서수의 의미도 있지만 최고라는 최상급의 의미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때, 곧 최고로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 최고로 사랑했던 때의 그 마음이 무디어지고 점점 둔해졌다 그런 말. 여러분, 부부간의 모든 문제는 처음 사랑의 문제입니다. 첫사랑, 처음 사랑은 뜨겁습니다. 손만 잡아도 막 2만 볼트의 전류가 흐릅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더 오래오래 보고 싶고, 함께 있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만 있으면 살 것 같고, 첫사랑은 구름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과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처음 사랑, 다시 말해서 정말 저 사람이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런 사랑의 순간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가느냐라고 통계를 내봤더니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18개월, 그리고 최고로 오래간 사람이 3년을 간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 점점 식어가고 무디어져 간다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만 회복할 수 있다면 가정의 모든 문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처음 사랑이 무디어져 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얼굴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뭐 맨날 며칠 떨어져도 괜찮고 그냥 한 집에 산다는 것뿐이지 처음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처음 사랑만 오래도록 유지하면 이 부부간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나중 사랑 되니까 문제죠.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은 2번 강조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요. 세상은 먼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사랑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몇 년 못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부가 세상을 다 잃은 것과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서로 말도 잊고 살다가 결혼 10년 만에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둘이 살림을 정리하는데 옷장에서 이게 죽은 아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다 생각이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았고 함께 기뻐하다가 아이가 죽자 같이 슬퍼하고 서로 위로하던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불행하게도 이 경고가 현실화가 되어서
그 화려했던 에베소는 폐허화돼 있고 학자들이 발굴해서 지금은 관광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도시 입구에는 누가의 무덤이 쓸쓸히 자리할 뿐 사랑이 식어져 주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다시 열리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영생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로 내가 들을 때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인 에베소에 세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며 인내하며 부지런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거짓된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흠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디어졌습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타락한 것도 아닌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식은 겁니다. 이 일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사랑 없는 부부의 생활이 힘들듯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해지는 교회의 사역은 고달픈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처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봉사,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까지 처음 사랑을 가져야 결국 그 일이 의미가 있고 신이 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손들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처음 사랑이 어땠습니까? 다 아시지요?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뭡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비가 오면 이게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때 당시에는 우산도 없었습니다. 비닐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비가 오면 뭘 쓰고 일했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다 아시죠. 우장을 썼습니다. 우장이 뭡니까? 집으로 엮어서 지붕처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지붕처럼 집으로 씌우고 모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비 오면.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깜깜하시죠. 그래서 비가 오면 교인들이 장화가 있습니까? 뭐 비닐로가 있습니까? 우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와요, 잘. 맨발 벗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씻고 양말도 이거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꼬깃꼬깃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 씻고 또 예배드리고 그랬으니까 비가 오면 교인들이 안 왔습니다. 거의. 또 먼 데서 오니까. 요즘은 비 오는 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날이 좋으면 걱정입니다. 날이 좋으면 다 밖으로 나갑니다.
처자들 이끌고 아이들 데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가요. 옛날에는 비 오면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날이 좋으면 걱정.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처럼 최고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음을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 사랑이 점점 회복된 것을 아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믿고, 뭐가 문제입니까? 처음 사랑이 없어진 게 문제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는 처음 사랑 회복에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신앙, 처음 열심, 이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